2020년 4월 24일 디모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open my eyes to see that you're shaping my life.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I need you to soften my heart and break me apart. I need you to pierce through the dark and cleanse every part of me. All I am, I surrender.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Some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n. Some may be weak, your spirit strong in me. My flesh may fail, my God, you never win. Give me faith to trust what you say, that you're good and your love is great. I'm broken inside, I give you my life.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과 학업에 치여 주님의 자녀로서 힘써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목장 성경 공부도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온라인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소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한 번의 음식 투고를 통해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녹화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앱 타이들리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헌금을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에게 묻다를 진행합니다. 신앙과 성경 그리고 저에게 묻고 싶은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목장을 통해 전송된 카톡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팟빵을 통해서 디모데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팟캐스트와 팟빵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디모데 선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빵빵 빵빵탱 빵빵탱 빵빵빵빵탱탱탱 빵빵탱 빵빵탱 빵빵빵빵빵빵탱 빵빵탱 빵빵탱 빵빵탱탱탱탱탱.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오랜만에 한번 스스로 결단하면서 이거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혼자 계시겠지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다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다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만 의지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한 번 더라는 말은요. 이제 이전에도 이 십계명을 언급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혹시 여러분 이게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점,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 다 기억나시죠?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요,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근데 약간 다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10계명 중에 4계명, 4계명이 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요.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 쉬는 날을 제정해 주신 이제 그런 정도의 계명이 아니라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만 의지한다라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우리 디모데 지체들도 대부분 다 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집에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면 그러면 이제 집 앞에 잠깐 나가서 이제 산책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그런 날도 있곤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에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날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도 집에서 이제 멀지 않은 그런 공원에 가서 이제 한 바퀴 좀 걷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정도라도 좀 해야 이제 좀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한번 이제 좀 걸으려고요. 말 그대로 이제 한 바퀴 걷고 오는 그런 계획이었으니까 이제 한 바퀴를 다 걷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자고 이제는 얘기를 하니까요. 이 저희 집 애들 이 김희안이랑 우리 조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돌아가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또 이제 그 놀이터에 그 미국 보면 놀이터마다 공원마다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가 있기는 한데 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또 놀이터가 있는데 못 놀게 하냐, 난리를 막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이 애들이 그 난리를 치는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저도 이제 짜증 지수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놓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어르고 달래서 이제 데리고 오긴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맥도날드. 또 우연히 또 제가 그날 우연찮게 이 맥도날드 해피밀이 보고 뭡니까? 바이 원 겟 원 프리 그거 하는 날이라는 걸 또 제가 우연히 또 이제 광고에서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맥도날드 사줄 테니까 집에 가자고. 그랬더니 또 이제 이게 또 약발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애들을 이제 태워서 이제 맥도날드에 간 겁니다. 들어갈 수는 없고 요즘에 왜 드라이브 스루 이제 그걸로 이제 주문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안 되는 영어로 막 시켰어요. 투 해피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오더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날 따라 그 해피밀을 사면은 장난감이 이제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따라 이 남자아이 장난감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 것만 2개를 이렇게 딱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김희안이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는 오늘 너무 슬픈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요 김희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자기는 슬픈 기분이 자꾸 생겨서 자꾸 화가 난다고 막 이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나가자고 해가지고 또 왜 하필이면 이 맥도날드에 가자고 해가지고 애초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를 왜 나가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앉아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실요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얘가 짜증을 낼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해줍니다. 왜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관계더라고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다가 보니까 또 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 자식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얘네들도요
우리가 이제 부모이다 보니까 자기네 엄마 아빠다가 보니까 뭐 여기다가 짜증을 내야지 뭐 딴 데 가서 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관계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요 문득 이제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장면이 문득 떠오른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예수님께 총 3가지 이제 시험을 하는데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요, 이제 우리 인간이나 이 부분을 의심하는 거지 사탄은요 이걸 의심 안 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을 뿐이지 그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 이게 사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맞다면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관계를 의심하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를 의심하게 되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거,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그 신명기의 이 안식일 명령하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명령, 이것이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 명령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기억하여, 이 기억하여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지금 그런 시점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뭐 주말도 없고 방학도 없고요. 매일 노동만 하는 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다가 문득 우리 그 대학원 지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 노동만 하는 삶.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교수님 되시면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인데 조금만 앞에 가서 16장에 보면 그 만나 사건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5일 동안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6일째 되는 날은 이제 이틀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안식일을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한 강조점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엿새 동안이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하루의 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를 주셨고 이제 그 중에 하루는 우리가 쉼을 갖도록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질서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이 신명기의 안식일은요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와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는요 기억하여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이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었다고요. 이제 몸에 밴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내 삶이, 내 몸이 그것을 이미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의 이 안식에 대한 강조점은 기억하다가 아니라요 지켜라, 지켜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신비한 음식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가서 그것을 주워와서 먹기만 하면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갈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직접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수확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이 펼쳐진다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하면, 조금 덜 쉬고 더 많이 애를 쓰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상은요 이런 가치를 부지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살면 너가 뒤처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를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해 본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시험이 다가오면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학생들이 많은데 시험이 다가오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내가 이번 주만 디모데 안 가면 안 될까? 이번 주만 쉬면 안 될까?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요. 은혜의 하나님인데 내가 한 주 예배 안 갔다고 나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는 이런 융통성 있는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생각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경쟁을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 쉬는 거, 이런 보통 결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성경을 통해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지키는 거 어렵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켜라에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안식일이 그냥 단순히 하던 일을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날은, 이 안식일은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요, 이제 살다 보면은 그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히나 이제 청년의 때에는 더욱더 이 미래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은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온통 우리의 관심이 그 미래에 다 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어제가 없었으면요 오늘도 없는 거고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겁니다. 이 오늘을 있게 해주신 그 어제의 은혜요, 어제의 은혜,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모여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뭡니까? 어제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안식, 이 쉼이라는 건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칙이 왜 깨져버리는 겁니까? 뭐 때문에 깨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요. 쉬어도, 여기서 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어 이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 부족한 것이 없게 채워주실 거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을 자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더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라는 이런 생각.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결핍으로부터의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이 결핍이라는 게 없이 창조된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가 여러분 뭡니까? 이제는 결핍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도 그 가운데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더라라고요. 늘 이 끝없는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 이 욕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걸 멈추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저항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저항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아닙니까? 이걸 놓치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가나안, 이제 들어가서 누리라고 주실 그 가나안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니까요, 이제 일주일에 하루, 이 안식일, 이제 이 안식일은 알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또 신명기 5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지금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강조하고 계신 거 뭐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이거요. 제가 이 힘써 이 말을 이제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이제 그런 말이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디모데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뿐만 아니라요, 이 아바드에는 예배하다, serve God,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그런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경작하다라는 말, 이제 이 말이 아바드라는 이것을 이제 번역한 그런 단어인데요. 지금 이 구도를 조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한 곳을 지정하셔서 거기서 아바드하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이 구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예배요. 이게 지금 예배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곳을 구별하여 모인 공동체,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성막 공동체, 또 성전 공동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오늘 우리 이 디모데 공동체까지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아바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바드해라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예배하듯이 해라. 사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잘 와닿지는 않기도 하는 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예배하듯이 살아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 예전에 이제 소개받았던 한 사람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뭐 소개팅녀가 아니고요. 누구냐 하니까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름에서 벌써 이제 좀 알 수 있듯이 독일 분이세요. 독일 목사님이신데 유능한 신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우리처럼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여기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교수 생활을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시던 중에 이 히틀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고국 독일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교수라고 하는 이 보장된 직업을 포기하고요, 독일로, 자신의 고국 독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1939년 7월에 이제 본회퍼 목사님이 이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이제 신학자 분에게 보낸 이제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이러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맨 마지막 말이요.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 예전에 우리 디모데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요, 이 사명을 가지시고 독일로 가신 거예요. 이제 독일로 돌아가셔서 이 히틀러, 당시 나치를 이끌던 이 히틀러의 그 암살 음모에 이제 가담하시게 되는데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1945년 4월 9일, 이 1945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벌써부터 뭔가를 좀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45년 4월 9일, 나치 패망 3주 전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3주만 지나면 이 나치가 끝이 나는데 이 3주 전에 이 본회퍼 목사님이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본회퍼 목사님의 나이가 39세. 이제 본회퍼 목사님의 이 교수형 당하시는 처형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 중에 피셔 휠스트룽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강제 수용소를 담당하고 있었던 의사분이 계셨대요.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회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삶을 사셨던 이 본회퍼 목사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약혼녀가 있으셨나 봐요. 그 약혼녀에게 이제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셨는데 그 편지 속에 함께 기록되어 있었던 그 시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예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전 이 뒷부분 가사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 본회퍼 목사님한테는요, 뭐가 절망이었습니까? 뭐가 이 절망이었어요? 이 나치라고 하는 이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거, 이게 절망 아니었습니까?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이 절망이라는 건요, 사실 이게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 그 나치보다 좀 덜하다고 그래서 덜 절망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 절망스러운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온다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지만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후렴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후렴 가사 보시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선한 능력입니까? 그 다음 보시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요. 주만 의지하리.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주만 의지하리.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이 보네퍼 목사님처럼 더 나은 그 교수라고 하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더 끔찍한 상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이미 주 안에서 나는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이 안식을 누린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간다라고요. 오히려 더 끔찍한 상황으로도 가게 되는 거,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리.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약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나약한 신앙인이라는 게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앙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나약할 수가 있겠냐고요. 주만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언제나 어디서나 이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 7일 언제 어디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이 찬양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요 이런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만 의지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안식을 허락하는 주님, 우리가 끝내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고백하면 이 사람의 순간 속에서 내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2절 가사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끝내 승리를 주실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한 번 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만 의지하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안식할 수 있다고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로 힘들고 지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이 안식인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의 삶을 누려야 되는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만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10계명, 특별히 또 그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쉬지 못하고 끝없이 달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됨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잠시 멈추고 너희를 창조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저희가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내 삶에 있더라도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내일의 나의 모습을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나약하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앞에서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다짐하며 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네포 목사님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